다음은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다 피신 걸로 읽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정은진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대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신을 향하여 축복합시다. 자신의 가슴에 손 얹고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장로님이 읽어주셨습니다마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 대접의 삶이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1년을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동행 그 10번째 편입니다. 세상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을 사랑하고 또 자식을 대우하기에 구하는 것에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준다든가 아니면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이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요. 예.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에 더욱 좋은 걸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거 받고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지내고 계신가요? 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친밀한 가운데 구하는 것을 받고 더 풍성한 것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예, 그냥 신중하게 그냥 막 아멘 던지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받고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느끼고 있을 때에 아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늘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응답을 받고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부터 받고 있나요?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긍정적인 대답, 이것을 할 수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역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대답지 아니하시고 또 그리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그런 삶도 사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 어떤 분은 친밀한 가운데 구한 것을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왜 그렇지 못할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현상 속에서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혹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오늘 이 결론과 같은 7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앞에 문맥과 그리고 문장의 연결선상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문장이 바로 이 지금 12절 말씀이 결론의 말씀인데 이 결론의 말씀의 초입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앞 문장에 대한 내용의 결과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세상 아버지도 자식을 대우하여서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 좋은 것으로 주듯이 하나님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리고
찾으면 찾게 되어지고 구하면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 뒤에 나오는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무엇이든지라는 단어지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왜 구하여도 못 받고 너희가 찾아도 왜 찾지 못하고 두드려도 왜 열리지 않는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고 약속했는데 육의 세상 아버지, 악한 아버지도 자식이 구하는 것을 그 이상의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가운데 왜 그걸 안 주겠어? 그런데 왜 못 받고 있는 줄 알아? 그러므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것이지.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대화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대화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자녀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녀는 자녀인데 골칫덩이 같은 자녀예요. 아버지의 부모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앞에 우리가 신뢰하며 존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대우를 하지 않은 부모로서 대우하지 않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잖아요.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그럽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대우하지 아니하고 부모로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모로서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부모를 개떡같이 여기고 부모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부모를 대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용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가 나올 수 있어요. 칭찬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욕지거리를 들을 수 있는 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녀로 살아갈 때에 버릴 수도 없는 것이 자녀의 부모와 자녀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속 썩이는 자녀요. 그리고 골칫덩이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지난주에 9번째 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것이라겠어요? 하나님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겠어요. 또 한 가지가 뭐라겠지요? 기도하는 삶. 왜? 기도할 때 성령 역사인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동행하는 삶이요. 세 번째 삶이 그렇지요.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 주님의 몸된 지체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그러한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이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 오순절 성령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했다고요? 저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날마다 같이 했어요. 날마다 같이 하며 그리고 떡을 떼며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서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정사와 권세와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창조 없이 존재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나온 말씀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 속에 하나님으로서 대우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대우하신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다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을 다시 한번 제 영적 재해석하면 하나님 앞에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접하고 대화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속에도 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볼 수 없는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대우한 거예요?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52장 3절에 말씀하고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빌립보서에 말씀한 것처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 선민 그들,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왔지만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대우하지도 아니하고 존귀 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사복음서 가운데 또한 누가복음 11장 7절부터 13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말씀의 형상이시고 그 형상이신 그 말씀이 현현한 그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대우하지도 아니하고 신뢰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권능과 표적을 행하시고요. 그 표적과 권능을 행하는 것마저도 의심하니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면 서로 분란하여 분쟁하여 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귀신의 힘을 입어서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러므로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임하였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저가 누구이냐?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비난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예수님을 대우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나에 대한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요나에 대한 표적을 이 누가복음 11장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뒤에 한참 뒤에 나와요. 권능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전할 게 없다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대접, 대우 이런 사건들 뒤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느냐? 도대체 요나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는 것이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그러한 메시지가 뭐냐면 등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는 말씀하세요. 말 아래 두는 것이 밝혀지지 못한다 그랬지요. 단지 성도는 세상에 빛을 발해야 한다는 뜻일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 말하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세상에 빛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하시는 것일까라고 할 때에 앞에 있는 문장과 서로 맞지 않는 내용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영접지 아니하는 대적하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사건을 통해 표적과 교훈을 증거하시고요. 등불이 어떤 의미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등불의 빛이 밝기는
불에 있을까요? 등에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등불에 빛이 밝기는 불을 밝히는 그 등잔의 용기라고 말하는 그 등잔과 연관성이 있는가? 즉 등에서 비추는 불의 밝음과 어둠이 등잔의 형태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라는 거예요. 아니지요. 등잔의 형태, 등잔의 모양, 그 그릇에 어떠한 모났든지 깨었든지 거기에 상관되지 않습니다. 빛은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등이 못생겼다고 해서 빛의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빛은 빛이고 등잔은 등잔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등을 한번 보지요. PPT를 통해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등잔이 옛날 저게 뭐예요? 자, 저런 등도 있고요. 또 저런 등도 있지요. 자, 많은 등들이 있습니다. 저게 등잔이고요. 좀 전에 저게 등잔이고 그 위에 등잔을 세우는 그 대구요. 그리고 등불이 밝혀져 있잖아요. 자, 호롱불도 있고 그리고 촛불도 있고 많이 있지만 여러분 저와 같은 다 등잔의 모습은 다양해요. 등잔의 모양의 형태에 따라서 빛이 밝혀지냐 안 밝혀지냐 그게 아닙니다. 빛과 등은 달라요. 할렐루야. 빛과 등잔은 다른 거예요. 그냥 등잔이 어땠든 빛은 밝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등잔을 보고 아이고 빛이 어두워. 등잔을 보고 빛이 밝아. 이렇게 합니까? 그냥 불을 보고 밝다 어둡다 하십니까? 불을 보고 하는 거예요. 불을 보고 우리는 불이 켜졌구나 하는 거지 등을 보고 아이고 저건 불이 아니야. 저건 불이라고 말할 수 없어. 왜? 등잔이 저 모양인데 저게 어떻게 불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나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시는 분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불을 보고 우리는 불이다 하는 거예요. 그 불을 켜고 있는 이 등잔의 형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등을 보고 불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등의 모양, 생김새, 귀퉁이가 깨졌든지 흠이 있든지 상관없이 빛은 빛으로 밝히고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다시 요나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요나서를 읽으신 분들은 요나가 선지다운 삶을 살았을까요? 아닐까요? 예, 그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렸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요나를 강제적으로 그를 니느웨로 이끌어 가시지요. 그뿐만 아니라 니느웨의 해변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통해서 던져놓고 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니느웨의 성에 가서 3일 동안 걸을 수 있는 큰 성이니까 3일 동안 걸으며 회개를 외치라. 너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외치라, 회개를 외치라 했는데 하루 만에 외치고 끝내버렸어요. 그렇게 대충 외쳤음에도 불구하고요, 니느웨는 왕으로부터 백성, 심지어는 가축, 그리고 짐승이리까지 다 베옷을 입히고, 그리고 3일 동안 3일 했는지 어찌 모르겠지만 금식을 시키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그걸 보고 뿔이 났어요. 그냥 3일 동안 정말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 명령에 수반되어서 그렇게 충실하게 외쳐야 되는데 니네 성이 망합니다. 하는 말 다 맞춰버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고 있는데 다 회개하는 거예요. 다 저위에 앉아 금식하면서 먹지도 않고 짐승도 안 먹이고 다 회개시키는 거예요. 요나가 그걸 보고 하나님께 성질한 성내며 따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래 좀 보자. 하나님이 저들 심판당했으니까 어떤 귀퉁이라도 이 성에 어떤 귀퉁이라도 하나님 심판받는 게 있겠지. 그리고 성이 보이는 곳에 가서 초막을 짓고 성읍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농쿨을 자라게 해서 그 머리를 시원케 해줘. 그러니까 또 요나가 기분 좋아합니다. 시원케 된 거 보고 기뻐합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은 그 박농쿨을 갉아먹는 벌레를 보내서 박농쿨이 다 말라버리면 그리고 동풍을 일으켜서 더운 바람을 막 요나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이 박농쿨 앞에 있을 때는 그렇게 기뻐하고 좋았던 요나가 하루 만에 하나님 앞에 따지고 성질을 내서 성깔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셨고 데려가시라니까요. 막 온갖 때를 다 씁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선지자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요나의 이런 모습을 니느웨 성 사람들이 보며 그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까? 그 비인격적인 모습과 언행을 보면서 그 입에서 억지로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보세요. 이 앞에 지금 그런 요나가 섰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요나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우리가 회개해야겠구나. 제후야지 회개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죽게로 돌이키지 않으면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답지 아니하면 나의 삶의 예배가 예배답지 아니하면 이렇게 강하게 외친 것도 아니에요. 이들 예배하지 않으면 망해. 아니 어쩔 수 없이 내가 전한다. 목사가 지금 선지자래.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기 싫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나 또 하락했으니까 이게 설교 준비한 것도 아니고 난 당신들한테 설교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전해요. 그냥 간단하게 회개해야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맞습니다. 그럼 하지 않고 그거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의 설교자, 그런 모습의 선지자, 그런 모습의 죄종을 보고서 그 말씀이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는 분만 하면 나는 그런 설교자, 그런 목회자의 설교라 그 중에 설교라면 나는 은혜 못 받는 게 당연해요.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일지 모르겠어. 근데 요나 이런 모습을 니느웨 성 사람들이 보고 그의 신뢰할 수 없는 비인격적 모습과 언행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억지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제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 수천 년 전 요나 시대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 목사님들을 통해 선포하고 전해지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나요? 왜 성도들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응답하지 못하지요? 반응하지 못하지요? 요나와 니느웨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귀히 보지도 아니하고 영접지도 아니하고 그의 행동과 그의 말을 보고 오히려 대적하며,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하죠. 선자는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 것처럼, 환영받지 못한 것처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로 인해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자행하지 않습니까? 다시 등불과 등잔으로 연결시켜 봅니다. 등불은 등불이고 등잔은 등잔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모습일 겁니다. 등잔의 형태에 의해서 등불이 어둡다 밝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등불에 대한 공식을 니느웨 성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언행의 모습을 보였던 그를 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그 모습이 선자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저 요나 선자를 보니까 아니야 신뢰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 받고 있다는 사실이. 만약에 니네의 백성들이 그 요나의 행실을 보고 그 말씀을 평가했다면 결코 하나님이 니네의 성을 용납하지 않아요. 니네의 성이 회개 역사에 이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코 그 성을 심판해서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의 주로 왕으로 그렇게 섬기고 그리고 살아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그 주님의 말씀을 수발하는 대리인을 보고 왕의 명령과 말씀을 평가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인가를 따지지 않고 왕의 명령을 받고 수발하는 그 수발하는 사람의 모습과 형태를 보고서 그 왕의 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 간에 왕의 말이라고 말하면 어명이라고 말하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백성의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한다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을 앞세운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빗댑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빗대어서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지 않느냐 그 말이. 어명이요 라고 말할 때 어명이요 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 그 사람을 보고 에이 저 인간 보니까 왕의 말 같지가 않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한국교회가 멸망의 길로 그리고 이 시대에 세대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는가? 아마 그것은 한국교회, 다시 말해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육신되어 그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귀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천대함으로 2000년 동안 세상 속에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됐던 것처럼 이 한국교회가 오늘 세상으로부터 존귀하게 받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그 이유가 아닐까?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보고 그렇게 평가합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 그 사람을 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평가해버리니 하나님보다 종을 앞세우고 있으니 하나님보다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평가해버리니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왕으로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무엇을 앞세우고 있다고요? 사람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니 우리의 말이 세상에 통할 리가 없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대화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대화하시겠어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한다? 그러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했는데 왜 못 받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대화하지 않고 있고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대화하지 않으니까. 항상 사람의 위치, 권위, 인품, 외모, 말씨, 품행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며 평가절하합니다. 그런 삶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에 세우는 우상을 앞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대화하십니다. 등잔을 보고 등의 빛을 우리는 평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을 보고 그 등불을 그 자체를 평가했어요. 니느웨가 구원받은 이유는 등잔을 보고 그 불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왜 은혜를 못 받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강단에서 나는 주의 종 외모, 언행심사, 등잔을 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고 감동하지 못하는 것이고 감격하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역사는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보고서 아이고 저런 사람 속에 무슨 말씀이 있겠어가 아니라 아이고 저런 종에서 나온 입에서 나온 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겠어가 아니라 왜 등잔을 보고 등불을 평가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 받지 못하냐?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우선순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가 변화해야 되는 것, 결단해야 되는 것,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수천 명을 섬기는 대형교회 목회자는 존귀하게 보이고 지하에서 두세 사람을 놓고 씨름하는 주의 종을 가볍게 본다면 수천 명을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도 두려워. 한 명을 놓고 전하는 주의 종의 입에 나오는 말은 하나님 말씀, 두려운 말씀 같지 아니야. 누구 잘못이냐? 전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는 삶, 그 사람의 행동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않는 삶, 그가 어떤 사람이요 어떤 모난 사람이든 그 입에서 주의 말씀이 나오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는 삶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화하는 삶입니다. 어명이오라고 말할 때에 왕의 명령이구나를 따르고 그 어명이오라고 하는 선포된 메시지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왕을 왕으로 대화하는 사람이 내가 너를 보니 왕의 명령 같지 않아? 그럼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적어도 신은 고급진 신을 신고 외모는 수리하게 외모에 치장하고 그렇게 나와서 외치면 엄명이요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왕의 명령 같지 않아? 어명이요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 정도 돼야 이게 왕의 명령이구나, 왕의 말씀이구나. 교만이 땅끝까지 이른 거예요. 그런 삶은 니느웨의 백성보다 못한 삶입니다. 어떤 모양의 사람이 와서 메시지를 전하든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굽어갈 줄 알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그가 바로 진정한 니느웨 성의 사람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대화할 줄 아는, 대접할 줄 아는 그런 인생 되기에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아들로 대화하시고 대접하는 줄 믿습니다.